사랑하는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근속교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5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비전관 건축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교회학교 사역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시이며 강사는 창원 명곡교회 담임 이상영 목사입니다. 교회 정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참석자를 위한 간식 제공 안내입니다. 오전 2부 예배에 마친 후 교회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모임 장소를 주보를 참조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41구역 강옥매 집사 북구 덕천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5월 15일 스승의 주일 전세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함께 전세 예배를 예배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소원하는데요. 교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이유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손을 내밀고 축복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 여기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아멘. 우리 아이들의 고백이 우리 교사분들과 또 하나님께 닿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는 찬양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른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날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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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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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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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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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가족과 친구들과 신나게 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도 잘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시오 생명이신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따뜻한 봄날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스승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 6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한 섬김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헌신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정과 11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가족 모두 코로나 잘 지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가정에 신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손자가 처음으로 전 세대 예배에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각종 목적에 따라서는 드리는 헌금도 드립니다. 드리는 이 헌금에 복을 주셔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주의 뜻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식구들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그곳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식구들을 통해서 복을 얻는 복덩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친구들은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다 살아있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와 또는 선생이 이르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은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맞힐 때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답을 안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답을 먼저 말하거나 소용없습니다. 답을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오늘 저는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잘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초성을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디귿, 리을, 비읍. 야, 지금 맞추는 친구 있으면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디귿, 이읍. 아, 뭘까요? 예. 자, 오늘 문제를 맞출 때는 답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답 3개인데 자기 혼자 다 맞히기도 상 하나밖에 안 줘요. 하나씩만 말하세요. 하나씩만. 자, 답을 하는 친구들 한번 손을 들어주세요. 예, 저 까만 옷 입은 친구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자,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자, 옆에 얘기해 주세요. 말했나요? 예, 상 받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긴 했는데, 예, 조금만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손을 들어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예, 혹시 다른 친구 있나요? 예, 이 지금, 예, 초등부에서 지금 열심히, 예, 자, 일어나서 한번 말해주세요. 다윗, 예, 디귿이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예, 디귿이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인데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예, 용기가 가상하죠. 박수 한번 내주세요. 자, 좋아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 힌트를 주면 답이 다 드러날 건데 너무 쉬워질 것 같아서 좀 걱정해요. 자, 제가 여러분 그림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그림은 5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자, 예, 그림을. 예. 자, 예. 주일학교 학생이니까, 예. 자, 예. 틀려주세요. 자, 맞춰주세요. 예, 크게 말해보세요. 대야. 지금 저한테 반말하는 거예요? 대야라고 했습니다. 딱 짧게 말했습니다. 대야 맞나요? 맞습니다. 자, 상은 조금 있다가, 자, 다시 또 답을 하는 친구 있나요? 예, 다시 조던했어요. 까만 옷 입으시고, 예. 셋 중에 하나는 말했습니다. 두 개 남은 답은 뭐예요? 크게 말해주세요. 옆에 누가 말했나요, 선생님?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예, 아쉽지만, 자, 예, 저 뒤 열심히 넘치네요. 예, 너, 예.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청력이 잘 안 도와가지고. 성경. 시옷 기억이 성경이라 했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 아닙니다. 예, 또 아는 친구 있나요? 예, 선생님 옆에 친구. 뒤에, 예, 손든 친구. 네, 너 남자친구. 시옷 기억이 뭐라고요? 수건이라고 했습니다. 수건 맞나요? 맞습니다. 키가 작은 친구가 굉장히 총기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하나 남았죠? D가 없나요? 자, 중등부 고등부에 기회 주겠습니다. 자, 예. 자, 말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두레박. 예. 예. 고등부 언니답게 얘기했는데, 예, 틀렸습니다. 예, 혹시 답 아는 친구 없나요? 디귿 리얼 비읍. 예. 자, 예. 다빈이. 크게 말해주세요. 다빈이. 다락방.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 정답은 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면 상황이 없어요. 자, 빨리 나오세요. 예. 킨더가 아닌데 킨더조이. 예.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의 기회를 많이 주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저리 비켜. 무슨 소리야. 오늘은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제자들은 커다란 다락방 입구에서 티격태격 싸우느라 시끄러웠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저녁 식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집안에 모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선 이 방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식사를 마치고 다음 날이 되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었다고요? 마치 일본이 이 땅을 36년 동안 지배했던 것처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총독이나 로마 군사나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생각했어요. 로마의 군사보다 더 강력한 군사가 나타나기를, 헤롯 왕보다 더 왕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누가 좀 저 꼴보기 싫은 총독과 로마 군사를 쫓아버렸으면 좋겠어. 맞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난 다음 소문이 퍼졌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 로마 군사와 헤로드 왕을 쫓아내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 나는 군대 장관? 나는 국무총리? 제자들은 제각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정은 너무너무 진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다 받아 마셔라. 나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왜 그러시지? 예수님 정도면 저 로마 쫓아내실 수 있을 텐데 왜 불길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야, 식탁 좀 치워. 왜 내가 치워? 뭐라도 되는 거야? 장군이라도 되는 거야. 뭐야? 장군? 그래, 맞아. 내가 장군이 된다면 너보다 훨씬 더 먼저 될 거야. 이래봬도 내가 하루.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뛰어들었어요. 야, 장군들이 되어봤자지. 다 총리. 예수님이 다니실 때 가장 가까운 바로 나야. 아직도 누가 총리가 될지를 모르는 거야? 분위기는 금방 싸움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겉옷을 확 벗으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물이 가득 담긴 대야였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날 저녁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뭘 신고 다닌다고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으면 반드시 그 집에 제일 낮은 종이 했습니다. 혹시 들어가는 집에 종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서로 다투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종들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보고 주님이라고 했지?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했지? 맞아.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고 선생님이야. 내가 선생님으로서 이제부터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생이 무엇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생님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또 그런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은 그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나요? 대답이 없네요. 예, 평소에 속 썩였던 게 생각이 안 나나 봐요.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따르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그런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가르쳐 주시는,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 감사드리고 싶은 친구 2명 있네요. 예. 조금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감사드리고 싶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만 잘 듣고 선생님 말씀에 꼭 순종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선생님이신 예수 따라가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모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더 큰 소리로 해요. 다시 한번. 선생님을 따르겠어요. 예, 선생님을 따라서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다음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성경함송부터 먼저 할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함송하겠습니다. 5월달 성경함송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예, 교회학교 사회교회 노인태 집사입니다. 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요. 각 부서 모범교사 및 근속교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학교 사역위원회는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서 교육자님 중심으로 89분의 교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모든 교사분들 시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모범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상장 전달해 주시고 윤 장로님 상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범상 유치부 박자경, 초등 1부 박수는 다 함께 같이 치겠습니다. 초등 1부 정경순, 순서대로, 예, 앞에 호명하는 순서대로 목사님 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2부 장원식, 중등부 김영선, 고등부 박철령, 제22-01호 모범상 유치부 박자경. 위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과 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사상교회 학교장 이주형 목사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겠습니다. 모범상 초등 1부 정경순, 내용은 같습니다. 모범상
초등 2부 장원식 내용은 같습니다. 모범상 중등부 김영선 내용은 같습니다. 고등부 모범상 고등부 박철영 내용은 같습니다. 예, 모범상 교사분들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예, 잠시 뒤로 맨 뒷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은 근속교사 시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근속교사 초등 1부 정경순 앞에 있습니다. 중등부 정소영, 목사님 상장 받아주세요. 그 사람 예, 정경, 예. 멍하게 있다가 제22-065 10년 근속상 초등 1부 정경순. 위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사상교회 학교장 이주형 목사. 다음. 10년 근속교사 중등부 정서영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목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분 목사 인사. 10년, 15년 이거를 그냥 같이 다 읽지 말고. 예, 뒤로. 예, 계속해서 15년 근속교사 유치부 박수정 죄송합니다. 예. 유치부 이윤정, 초등 2부 김영곤, 고등부 차종일. 제22-085 15년 근속상 유치부 박수정. 위의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에서 15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사상교회 학교장 이주형 목사. 15년 근속교사 유치부 이윤정 내용은 동일합니다. 15년 근속교사 초등 2부 김영건 내용은 동일합니다. 15년 근속교사 고등부 차종일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뒤쪽으로 예. 다음은 20년 동안 우리 교회 학교에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근속교사 유치부 남술래, 초등 2부 김계민, 중등부 배정우, 유치부 박미애, 다 줘요, 다 줘. 올라가고. 제22-12호 20년 근속교사 유치부 남술래. 위의 사람은 사성교회 교회학교에서 20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사성교회 학교장 이주영 목사. (20년) 근속교사 초등 2부 김계민 내용은 같습니다. 20년 근속교사 중등부 배정우 내용은 동일합니다. 20년 근속교사 유치부 박미애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25년 근속교사 초등 1부 심은영, 중등부 정혜식,
제22-16호 25년 근속상 초등 1부 심은영. 위 사람은 사상교육교육계에서 25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에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사상교회 학교장 이주영 목사. (25년) 근속교사 중등부 정혜식. 내용은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0년 근속교사 시상하겠습니다. 고등부 박홍태. 우리 박 장로님 교회학교에서 30년 동안 기회 서임 받으시다가 이제 당에 파송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큰 발전 위해 더 큰 서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22-18호 30년 근속교사 고등부 박홍태. 위의 사람은 사상교회 교회학교에서 30년 동안 교사의 직분을 맡아 헌신과 봉사를 하였기에 주일학교에서 교사주의를 맞이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사상교회 학교장 이주영 목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자리 지켜주신 모든 교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 열심히 다음 세대에 열매 맺길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22년 스승의 주일 모범교사 및 근속교사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담임 계세요. 목사님하고 예예 교사. 하시고 오늘 우리 교사들 예. 다 같이 이렇게 선물하기로 됐죠? 예예 맞습니다. 예. 우리 그런 교사들 다 일어나시고 예, 이 시간 일어나십시오. 예. 교사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자녀들이 따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다 같이 선물을 또 할 텐데 우리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여러분에게 한번 비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께 얼굴을 배워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만. 자, 다 나오셨습니까? 자, 우리 이제 어린이들 이렇게 우리 참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인데
이런 선물이 뭐 크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의 아이들로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30년, 25년, 10년 몇 년씩 이렇게 어린 심령들을 이렇게 데리고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교회 학교에서 꽃다발 목사님 하나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 윤영건 장로님, 네, 예, 교사들 다 퇴근했습니다. 잠시만. 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윤영건 장로님께 교회 학교에서 꽃다발 정정식 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조금 어수선해도 잔칫날에는 또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 초등 1, 2부 성경 함성 다 했으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목사님 여러분 축복 기도합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예. 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초등 1부부터 바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고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초등 1부 천천히 나갈게요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유치부 일어나 나갈게요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예, 오늘 설교할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형인 능히 기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제자가 스승을 위협하고 고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사는 아이들을 다루는 어떤 가운데 너무너무 그것이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선생들이 얼마나 대우를 잘 받느냐, 공무원이고 그것도 철밥통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만은 선생 노릇한다는 거 정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선생이라는 직분은 그보다 더욱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선생이라면 그래도 봉급도 받고 이런저런 혜택을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기의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한 중학교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선생님들에게 활동비 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활동비 안 준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초콜릿 하나 사준다든지 식사 하나 여러분들에게 사주는 어떤 그거 다 자비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아이들을 보면서 쩔쩔매는 거 있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힘써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을 여러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교사라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생각할 때 우리 이제 교회 학교 교사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 있는 전하, 목사들이나 교육자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선생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그리고 또 여러 많은 학부모님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교사들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라고 오늘 이 교사들이 어떠한 지금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스승은 참 많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름이 기억나는 그런 스승은 적습니다. 저에게는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스승이 저에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있는데 성함이 이해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 이름이 육근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그때 당시에 3학년 선생님이 송신영 선생님이라고 계셨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2학년 때는 김혜영 선생님이라고 계셨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고신대학의 이상규 교수님, 그리고 대학원 때는 이보민 교수님, 이렇게 각 어떤 학교마다 저에게 꼭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내 기억 속에 그렇게 계속 이렇게 남아있지? 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은 비록 제가 참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도 저의 기억에 새겨진 스승이 참 많습니다. 현재 계시는 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좀 쑥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그분들의 좀 성함은 제가 말씀을 참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천국에 가신 분들 중에는 정금순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제일 제 마음속에 스승으로서 가만히 박혀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늘 그러셨어요. 너는 참 귀하다. 그렇게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박창환 목사님, 참 저를 많이 인정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손일용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이분의 그 삶의 그 궤적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조용히 오셔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다니엘실이잖아요. 그곳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오셔가지고 아무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신발을 탁탁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분은 선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잘 알려주신 그런 기억에 남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영숙 권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몇몇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장례 집사님들, 여러 어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천국에 가셨지만 저에게는 참 스승으로 그 이름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무슨 물질적인 도움을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스승으로 그렇게 지금 자리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단 한 가지는 뭐냐?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대, 이제 60대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가장 많이 기억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유다남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어떤 그런 인정을 받고 그동안에 많이 또 이렇게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었는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분들이 참 드물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승의 자리를 가졌다고 다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긴 하겠지만 기억에 남는 스승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왜 선생님이 여러분 많이 되지 말라고 했느냐 보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앞으로 있을 심판 자리에서 주님이 꾸짖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예수님이 소위 가르치는 자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를 소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렇게 했던 맥락과 비슷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꼭 마지막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선생의 자리라는 것은 늘 평가를 받는 자리예요. 세상은 선생을 아주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르치는 자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가르치면 영예와 영광을 받는 것이겠지만 혹이라도 잘못 가르치면 그 선생은 참 배운 자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서당이 있을 당시에 그때 훈장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좀 웃긴 그런 훈장이 있었죠. 학생들을 보고 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예 바람풍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바람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람풍을 바람풍이라 했는데 애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들을 때는 애들이 바람풍 하니까 아 왜 이렇게 말해? 얘들아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시 바람풍 이렇게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스승이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랄지라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것에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옛말에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선생의 권위를 높이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말은 선생이 정말 행동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사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뭘 말합니까? 교사로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선생된 우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선생이고 그 편지를 받는 그런 분들도 대부분 선생의 자리에 있다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요. 이미 선생인데 선생을 그만두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닌 줄 압니다. 선생으로서 너희가 무엇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알려주려고 강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면에서 조심하지 못하고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선생 노릇하기를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바로 그런 말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온전한 선생이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선생은 입으로 먹고 산다 그런 말을 하죠. 그만큼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혀를 제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비유를 말하는데 말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처럼 혀에도 굴레를 씌우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말에게 굴레를 이렇게 씌우면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굴레를 씌워야, 선생에도 굴레를 씌워야, 그래야 저가 이렇게 실수 없이 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혀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혀를 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는 키가 움직이는 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에 가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키예요. 혀가 키와 같으니 혀에 의해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힘을 가진 혀가 어떻다고 말하느냐? 혀를 작은 불씨로 비유합니다. 그 작은 불씨지만 생애 바퀴를 불살라버리는 위력을 가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혀를 지독하게 나쁜 것으로 말합니다.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느냐? 지옥불에서 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혀가 지옥의 심판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혀는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길들일 수는 있지만 혀는 길들일 방법이 없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정말 혀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왜 이렇게 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가? 옛날에 보면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좋은 말을 하지 않고 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를 했으면은 그러면 제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그게 올바른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생된 자는 아무리 자신이 말을 잘하고 혀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혀에 대한 야곱의 평가와 우리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평가를 그렇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지식도 있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니 나의 마음은 좋은 것이고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은 나도 언제든지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굴레입니다. 내 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굴레인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혀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잘못된 말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입을 평생의 상처를 염두에 두고 흥분하거나 급하게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혀에 맡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나의 혀에 역사하도록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정말 사람들 속음을 고르게 함과 같이 화평케 하는, 그리고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함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무슨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불려나갔죠. 교탁 앞으로 물려가가지고 선생님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좀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항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다 교실에 앉았던 학생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한테 저러면 되나?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좀 이렇게 뭘 하다가 굉장히 흥분을 하신 것 같아요. 흥분하셔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물주의 실패작이야.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앉아있던 우리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저러면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을 너는 조물주의 실패작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 학생의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저러면 없잖아. 선생님이 저러면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친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람들은 다 굴곡을 겪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굴곡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 학생의 그 마음속에 이 생각이 떠올랐다면, 너는 조물주의 실패작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말이 기억나고 저가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혀가 가진 그 강력함, 그리고 그 혀가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것,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을 조종하는 우리 마음도 모두 선하지 않다는 그런 것을 선생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막 퍼붓고 싶은 마음도 제어해야 돼요. 그러니 선생은 마음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굴레를 늘 이렇게 씌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 굴레가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굴레를 씌우고 살아야 될 선생이라는 이 자리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죠.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박홍태 장로님이 30년 동안에 교사로서 그렇게 참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 굴레를 다 이렇게 씌우면서 그렇게 했었던 선생님들의 그 수고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인데 선생 노릇을 하려면은 말을 해야겠고, 말을 하자니 사람의 인생을 태워버릴 만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어떡하라는 말이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생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은 어떻게 함으로 제자들을 여러분 가르쳐야 될까요? 스승이라는 말의 원어는 가르치다, 교육시키다 하는 뜻도 여러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우리가 있느냐? 참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지만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앞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들어야 됩니다. 데이비드 베너라고 하는 분이 쓴 Soulful Spirituality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내가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을 3가지를 그렇게 소개하는데요. 이제 그 3가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둘째,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가, 비판하고 있는가. 셋째, 상대방에 의해 내가 바뀔 가능성에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는 제자가 내 것을 속히 배우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가르치는 주제에 들어오도록 애를 쓰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제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속히 자기 주제로 끌어오기 위해서 말을 듣기보다는 말을 준비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말을 끊기도 합니다. 근데 나를 바꾸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내가 선생이 됐는데 나를 바꾸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되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선생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변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 오니까 이제 와서 그때 제 모습이 어땠냐면 여러분 이렇게 검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희끗희끗 이렇게 흰머리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서 보기 싫어요. 염색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나는 좋은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싫은데 근데 그런 어떤 내 자신이 변화할 각오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선교지에서 활동하다가 세상에 목회길에 딱 들어서서 교회 오니까 얼마나 많은 제약들, 얼마나 많은 것들인지 몰라요. 이 넥타이를 27년 동안에 거의 안 맸는데 여기 오니까 넥타이를 매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설교는 안 듣고 맨날 넥타이를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어떤 일들이 있고 하여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계속해서 저 자신이 변화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서툴러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나 자신을 변화하는 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은 정말 가르치는 그런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나를 그 수준으로 그렇게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그 마음, 선생으로서 배우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큰 스승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그런 스승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스승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모두가 다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로서 꼭 선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제자로서 따라가다 보면 많은 제자가 앞으로 우리 주변에 많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승의 어떤 자리에 내가 싫다 할지라도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 교사라는 자리, 그리고 교회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라는 어떤 이 직분자라는 이 자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알아주시겠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알아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날 나를 가르친 스승 중에서 누가 기억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하기보다는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주려는 그런 분들, 그리고 한마디 던져주신 위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려운 섬김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 첫 조항이 뭡니까? 첫째 비전이 뭡니까?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행하여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인적 물적 투자가 여러분 상당합니다. 특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조차 지금 신앙을 멀리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서 얼마나 지금 고문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모든 식구들은 현재 가르치는 자로 수고하는 선생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 학교의 각 부서마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의 담임으로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석이나 회계나 차량이나 이런 어떤 일들로 섬기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다 여러분 선생님으로 그렇게 수고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협력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조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자리에서 그냥 편한 것이 아니에요. 늘 긴장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교회 나오지 않을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 하는 어떤 노심초사한 마음이 우리 교사들에게 다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도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써가시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상교회 교사들은 말을 절제하고 삶으로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사들이다. 사상교회는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사들을 응원하고 있고, 말이나 행동에서 선생과 같은 마음으로 애써준다. 우리 사상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1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위로하심과 세임을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죠. 광고 제가 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이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오는데
이제 에어컨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바람이 나오는데 아마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추워하고 어떤 분은 또 에어컨을 또 쐬기 바라고 그런 어떤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어컨을 이렇게 바람이 너무 나오면은 자리를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른 자리로 가시면은 그 자리는 바람이 잘 안 나오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1973년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런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커다란 집회인데 그 집회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거나 저거나 다른 교육자한테 여러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